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을 때에 좀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생각이라 할까요? 그것은 이성, 지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 가치에 대한 판단에 대한 감정이 이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감정 처리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기뻐하던 것, 또 만족해 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 다른 식으로 우리 정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빨리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자아가 달라진 모습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천지 돌아가는 이 역사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교과서를 통해서나 어떠한 역사가에 의해서 집필되어진 이런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우리 사람이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과 그리고 어떤 결론을 그리고 오늘의 그 밀려온 역사에 관계된 현실이 왔다 이렇게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개발과 또 반성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철학을 우리 삶에 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철학적인 생각들과 그런 과학적인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께 볼 때에는 사실은 우리들의 스스로의 그런 생각들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천사들을 많이 지으셨어요. 저 별들의 수만큼 많이 지으셨는데 그 군단을 세 군단을 두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미가엘의 군단 천사장이 있고요. 또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성경에 천사장은 있는데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다른 천사들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천사장의 이름 대표적으로 미가엘은 싸우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군대 장관 같은 그런 국방부 장관에 이제 속하는 그런 장관 이게 있고 그리고 또 미가엘은 그리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달하는 그래서 소식을 온 하나님의 예언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천사장으로서 그 수하에 또 많은 천사들이 있겠습니다만 천사장이 올시다. 그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있는데 하나는 천사장급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 나오는데 그는 이름이 없고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만드신 분에게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제 추락이 된 거예요. 추락이 됐는데 마침 공중에 이 세상을 싸고 있는 영적 공중에 이제 자기 틀을 삼고 이곳에서 온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본 대로 공중에서 싸움의 대장인 미가엘과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과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 함께 영적인 대전쟁을 벌였는데 사실은 영적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이기 때문에 영물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타락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영이 열리면 천사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가상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가상의 어떤 존재도 아니고 어떤 뜻으로만, 의미로만 어떤 좋은 뜻 이런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작품이라니까요. 영적이지만 만들어진 모양이 있는 천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냥 영이시지만은 영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 하지만 그냥 영적이라 할 수가 없고 영물이에요. 천사는 존재합니다. 그 천사가 타락을 하면서 그 대장과 함께 수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세상을 덮어서 소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탄이 된 거예요. 한자말로는 사람을 미혹한다 해서 마귀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 사탄은 대적한다는 뜻의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만드신 작품 중에서 골고루 지으셨겠지만 이 사탄은 본시 뭐 루시퍼다, 루시엘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고요. 어떤 더 많이 빛나고 아름답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치 않냐고 오히려 교만에게 대적하다가 버림을 받은 거죠. 이것이 온 세상을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없는 쪽으로 이끌고 가는 이러한 정신세계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멀리 우리 마음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억 못하는 존재로 살면서 각 시대,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와 풍속을 만들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을 영영 떠나서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긴다든가 또는 다른 모든 세속적인 이러한 가치로 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은 우리 역사의 이면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금도 예수를 믿어라 하는 단순한 종교 원리 같아도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 그 지역이 자꾸만 변하면서 개화가 되고 개량이 된 거예요. 불신자들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들이 말할 때는 기독교 사상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종교, 서양한 종교라고 그러죠. 들어오고 난 뒤에 5,000년에 약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나라지만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한 100여 년 만에 세계 사회에 들어갔다. 국제 사회에 들어간 이러한 세계 속의 한국이 되기까지의 영향력을 기독교가 가장 크게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이 나라는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 거예요. 이것을 예수 안 믿어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밝은 사람은 이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준 영향이라고 생각들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가치관이 바뀌고 이면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계에 사단의 여러 가지 철학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정말 복받고 바로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버리고 가니까 빠르게 한 100여 년 만에 발전을 한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의로 나아갈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들이 우리 본성적으로는 사단의 역사를 가장 받기 쉽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밀어내기까지는 고통이 오고 기도해야 되고 소위 인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하면은 자기를 건질 수 있고 이웃도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탄이 말세가 되면은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공중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벌이다가 출하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공중까지 떨어졌다가 공중에서 지상에 떨어졌다가 지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래서 사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계시록 12장에서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냥 땅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IQ와 정서와 힘이 일반 사람과 같지 않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세상 생기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온 세계를 지배하던 그 정신세계와 IQ와 정서와 과학적인 이런 생각들 모든 것들을 준 그 본체가 한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파워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수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를 우리가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실제가 한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신으로 모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예, 일본도 천황을 신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상을 넘어서서 거의 신에 가까운 이러한 김일성 체제에 지금까지 북한에 내려오는 이러한 또 사람을 신으로 보는, 그리고 교황을 캐톨릭에서는 신을 대리를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들 하고 있는 이 오해들이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종교를 지배하고 이 세상을 온통 그 사람의 머리로 다 돌아갈 수가 있는 놀라운 파워를 가진 사람을 신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계시록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정치계인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아주 그 사람의 능력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치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이제 오고 말 것인데 오늘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 17장 10절로 13절에 나오는데 10뿔은 10왕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뿔은 영광을 상징해요. 근데 10뿔을 가진 짐승이고 머리는 7개야. 머리가 7개에서 뿔이 10이면 하여튼 괴기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뭐 그림이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어릴 때에 벽에다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지금도 어디 가나 보면 우리가 용의 그림 또는 용의 모습을 띤 이런 여의주를 물은 이런 어떤 뭐 그리로 만든 이런 작품들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용이 뭐 중국과 한국 이쪽에서는 아주 대단한 그런 신성한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성경에는 우리의 적이에요. 아니 우리의 적이기 전에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죠? 적의 뭐 상대가 돼서는 아니지만은 적이단 말이에요. 이 뭐 용궁 꾼다 그러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독교인이 뭐 우스개지만 용궁 꾼서는 아니 됩니다. 그 용이 나타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뿔이 10이고 7개의 이제 머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면 이상하죠? 뿔이 10이라는 것은 왕이 10명이라는 말인데 여기선 나라가 10개였는데 그 중에서 좀 약한 나라 3개가 예속이 돼버리고 머리가 이제 7개. 이렇게 이제 7명의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죠. 그 7명의 대통령 원래는 나라가 10나라인데 7명의 대통령 중에서 대표로 나오는 대통령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되겠는데 적그리스도의 신분을 잠시 3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역시 정치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라고 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에는 흉흉한 파도가 치고 파도 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험난한 생애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다는 세상, 세속을 상징합니다. 또 땅은 좀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계를 어쨌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이 세속적인 나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올 것이 그러니까 종교인은 아니라고 말해요. 종교인으로서 나오는 세계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그는 세계적인 통치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유대의 로마에서 보낸 왕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왕을 지금 말하는 게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바로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인 이 세상의 임금, 이 세계적인 통치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부터 연기를 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무슨 동자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던 놀라운 그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 사탄이 가슴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 다르다고 말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본문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래서 용은 사탄을 상징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사람들이 조직을 해서 또는 무슨 세상에 소위 조폭들이 왕접해서 뭐 힘을 실어서 이런 뜻이 아니고 용이 직접 사탄이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구슬한다 하지만 그 큰 귀신이 들어와서 작은 귀신이 잠시 나가주는 것이지 그 귀신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점장에도 없어요. 귀신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못 이겨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칼을 칩니까? 칼 뭐 보입니까? 못 이깁니다. 이 사탄이 이 짐승이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가니까 이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를 일명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렇게 말해요. 용이 짐승과에 속하긴 합니다만 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 정신이 짐승이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착하고 정말 변화되어서 잘 살면 예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잘 이렇게 봉사하고 하면 저 예수님 온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요즘은 그런 말들도 들을 기회도 잘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성도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 하면 다 같이 받은 이름이 성도는 거룩한 자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할 때는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작은 예수라, 우리는 다 작은 예수 같아, 이런 말들도 쓰는데, 이 사람은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뭐,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큰 범죄자 보고 하는 말에, 저기 사람이가, 짐승이지. 저기 사람이 아니다. 저기 귀신이지.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사람은 짐승인 거예요. 이 사람은 용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계는 아직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공중근세 잡은 자. 본래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옆에 있었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처럼 항상 측근에서 하나님이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타락하여 공중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속을 지배하고 악과 거짓말과 타락과 허무와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던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계시록 12장 12절에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땅에 떨어져서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세계를 지배하니 보이는 짐승, 보이는 용이, 보이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리는 겁니다. 뭐 오늘 아침에 예하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어두움의 세계에 일하는 사람들, 조폭의 세계, 소위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애들 풀어라 그러면서 애들이 나가서 이제 행동 대원들이 가가지고 아주 부수고 사람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죽이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될 때는 누가 나서요? 조폭대장이 나서죠. 조폭대장은 역시 요즘은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돈이 많고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싸움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애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어쨌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정치 강패를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훌륭했어요. 김두한이 같은 사람은 동생들이 싸움에서 지면 최고의 형이 나타나서 이제 맞붙는 이런 장면들 우리가 많이 봤죠. 역시 이제 조폭 대장이 나타나서 싸우면은 아주 대단히 그런 그 힘이 보이는 거죠. 이쪽 편에서. 그래서 아이들을 풀어서 이 세계를 온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아직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의 졸개들 말고 사탄이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서 지배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고 말해요.
사람들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매일마다 승리하며 살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영의 지배를 받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시대라도 승리하며 가볍게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짜증나고 힘들고 뭐 오만 가지 아프고 일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특수한 면에 있어서 훈련받기 위하여 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성도들이 이름만 가졌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할 때 놀랍게도 세상을 저버릴 수 있는, 잘 피해갈 수 있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는 놀라운 힘이 배후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덩디에서 밀어주시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좀 우리가 생활화하고 체질화해야 되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괴롭히고 뭐 세계를 지배해서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뭐 영광스러워 그게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제정신 아니죠. 지금 사단이 가슴 속에 왔기 때문에 사단의 주 목표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놔놓고 뭡니까? 상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상대가 되니까 하나님 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미워한다니까요,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 사탄에 들어간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제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사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얼토당토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가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모든 삶에 있어서 길이 되시는 하나님, 참 생명의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처음에 받았던 그 좋은 생각이 삐뚤어지고 타락하니까 아주 나쁜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세상도 그렇게 취급하고 성도들은 더더구나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적그리스도가 기독교를 마살하려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북한 공산당이 만약에 다시 제2 6.25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를 제일 먼저 핍박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왜 그랬을까?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많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훌륭한 일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고 물질주의거든요. 유물사관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다 보니까 반진리죠. 비진리죠.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IQ가 상당히 높아요. 나쁜 사람이다. 아우 저 사람 아주 독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IQ를 재보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이 악한 사탄이요. 지혜의 상징인 뱀에게 뱀이 사탄의 상징물인데 뱀이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어요. 결국 사탄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말해요. 아주 나쁜 사람인데 머리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탄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데 그 머리가 선한 데 쓰지 않고 나쁘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IQ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나쁘게 작용하면 사기를 칩니다. 사기 치는 사람이 IQ 아주 두 자리 숫자까지 못합니다. 대단한 IQ가 있어서 그 IQ로서 나쁜 곳을 가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옳은 것 같은데 잘못되어 있어요. 왜? 사탄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어째요? 거짓되대 그랬어요. 사람이 왜 거짓됩니까? 사람이 거짓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세계 속에서 거짓을 심었거든요. 거짓의 씨를 심어놨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7, 80년의 생애를 살면서 다 살아놓고 하는 말이 왠지 세상이 썩은 것 같다고. 속았어요. 썩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세상을 쏟고 살았다니까요. 거짓되게, 허무하게, 뭔가에게 쫓겨 살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게 살다가 자살하거나 좌절하거나 헛되게 사는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영,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에 이러한 일이 바로 전도고 우리 교회의 활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고 밥을 퍼주고 또 의료 선교를 하고 다 좋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겠고 불쌍한 사람 또 살려야 되겠고 다 좋은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나누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매체일 뿐이고 방법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까지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염려와 많은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주의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되는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밥을 퍼주는 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 끼 밥을 대접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기까지는 해산의 고통을 저는 남자라서 확실한 체험이 안 됩니다만은 해산의 고통 너무나 아프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려 아기를 낳는 같이 해산의 고통을 받지 않으면 한 사람이 변화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무슨 심리학이나 무슨 카운셀러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만든다, 변화시킨다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행복 전도사니 뭐니 하는 TV에 많이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장수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자살하거나 아주 끝이 안 좋았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야 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뒤로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글귀가 있고 월간지에도 보면은 좋은 생각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좋은 책들이 있지만은 말로만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는 간절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수번 수백 번 수백백 번을 하나님 하고 자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체험, 그걸 통해서 진리가 정말 우리에게 삶의 사유의 시작이 되어야 되겠고 성령의 감화가 진짜 우리의 감정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원리로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원리를 살아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을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사탄이 준 생각들, 이 체질화 되어 있는 것이 깨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지성적인 사람이, 경험 좀 있는 사람이 무슨 말로서 웃기고, 그래서 잘 살 것 같고, 갑자기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요즘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이런 식으로 잘 될 것 같아서 그 시간뿐이에요. 그 시간뿐이라니까요.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책임지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 7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먼저는 짐승이 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먼저 대적하죠. 그리고 난 뒤에 또 힘을 받아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더라. 이렇게 괴롭히는 순서, 대적하는 순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42달 동안 대환란, 마지막 대환란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말미까지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그렇게 많이 성도들이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대가 걱정한다고 구원받았나요? 걱정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내려오셔서 영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교를, 사람이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죽는 것, 목숨 거는 것, 이것 외에는 없거든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죽는 것만큼은 있겠어요? 그런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를 하면 되는데 일사각오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이지 않아요? 근데 죽을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놀라운 각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에 공부를 해서가 아니고 처음 말을 했어요. 툭 튀어나왔어요. 아주.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 16장 17절에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즉 우리의 지성이 아니고 배우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지식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억지로 따라갈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어려운 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도 지켜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능력으로 발휘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어째요? 최근에 개정판에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일 일은 내일 자기가 다 처리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원문이 요번에 개정판에 그렇게 아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잘 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가 더 자라며 머리가 희게 되며 감게 되며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연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 일 정말 우리가 한 걸음 앞을 모릅니다. 이 모든 앞날에 대한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지고 있어요. 오래오래 살라 하면은 이걸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저리 하세요 하시던 참 귀한 장로님 한 분 돌아가셨죠. 황송한 박사님. 그러나 인명은 제천이었습니다. 67세로 너무 아쉽게 짧게 서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배우고 몸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 하면은 죽는 자리에서도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우리를 순교의 자리도 인도하시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가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아주 속에 채워졌어. 내 창자 속에 가득 채워졌어. 생각이 그거밖에 없을 때 그래서 비로소 내 자신도 스스로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도 벌써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고통을 받아서 많이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를 우리가 각오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사실상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죽고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또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죽이고 우리가 또 영광스럽기를 원하는 자기의 그 영광주의도 죽고 모든 세상의 모든 계산법이 다 죽었어. 우리 주님 앞에 살려주시는 역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습관이 되어졌을 때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또 죽은 자리에도 살고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도 우리 육체는 죽지만 마음은 살아서 우리의 대적자들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직 출현은 아직 안 했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세상에 정치경제 사회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세계를 지배할 대통령이 나타나면은 얼마 남지 않는 세월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연히 우리가 그 대적이 바로 직접적으로 생활적으로 오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도 새벽기도 하게 되고 그때는 세상에 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알곡되는 성도들은 표가 나요. 그때는 모든 걸 감사하고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살고 그 생각을 지금 하자고 말해요. 그 생각을 일상에 지금 하자고 말해요. 지금 하면 어찌 됩니까? 사단은 아직 간접적이지만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바라보면서 이 시각이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각오로서 그런 메시지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